메리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 그 다음에 추리, 또 선물, 그리고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미국의 유명한 일간지인 USA Today 그 일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라는 이름은 아무 상관이 없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12월 한 달 동안 가족과 친구가 모여 한 해를 추억하며 파티하며 여행하며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시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도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크리스마스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빼버리고 제외시키고 그냥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 그게 이 세상이 바라보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으로,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으로 크리스마스를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이름에서 나와 있어요. 너무 또렷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의미, 바로 크리스, 그 다음에 마스인데, 크리스는 크라이스트죠.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예수 그리스도고, 마스는 그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구현해낸 사람들이 있어요. 동방박사들. 그들이 먼 동방에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잖아요. 동방박사는 세 사람인지 어쩐지 모릅니다. 드린 예물이 세 가지 예물이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추정을 할 뿐이지 사실은 많은 무리의 그 박사들이 왔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그 예물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황금은 만왕의 왕을,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향은 이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향을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유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략은 죽은 사람을 그 시신을 그 바르는 기름인데,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바로 그러한 예물을 드립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이라는 것이 이제 가족과 가족끼리 메리지를 이제 그 어레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서 우리가 혼인하기로, 그게 이제 정혼입니다. 옛날 한국에서도 정혼 제도가 있었어요. 가족과 가족끼리, 당사자는 모르는데 가족과 가족끼리 딸을 주고 아들 주고 해가지고 이 결혼시키는 것을 정혼 제도라고 했어요. 결혼식 날, 혼인 날 서로 얼굴을 봤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유대에도 비슷한 풍습이 있어요. 가족과 가족이 이제 결혼을 약속하는 그 정혼. 이 정혼 상태에 있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던 그 해에 당시의 로마 황제인 그 가이사 어거스트가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호적을 하라. 새로운 게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호적을 하라. 호적을 하려면 각자 자기 집안의 본적지에 가서 등록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유다 지파 소속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도 다윗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치면 굉장히 말하자면 소위 로얄 패밀리 그 라인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었고, 그 요셉의 그 본적지, 그러니까 자기 다윗 집안의 홈타운 본적지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더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한 90마일 이상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이제 걸어서 갔을 거예요. 이 성탄 그림 보면 이렇게 이제 나귀 같은 걸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 나귀는 사실은 짐을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걸었을 것이고, 마리아가 이제 몸이 임신 중이었으니까 힘들어서 잠시 좀 태웠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걷는 속도는 사람의 걷는 속도보다 더 빠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걸음으로 오면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걸는다고 해도 한 사나흘은 좋게 걸을 만한 그런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어요.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베들레헴 동네 여관에 묵을 방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었어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No room,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결론적으로 여관 주인은 요셉과 마리아 일행에게 내줄 방이 없는 거예요. 다 완전히 만석, 다 no vacancy. 그러니까 다 이미 예약이 붙급된 거예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여관 주인은 만왕의 왕으로 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문전에서 그냥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여관 주인은 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곧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방을 반드시 마련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 역사상 첫 성탄절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방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되돌려 보낸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실 방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와 매우 흡사합니다. 3가지 이유를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기,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 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날 여관 주인이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그 뱃속에 있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렸더라면 문전에서 돌려보냈을까요? 아마도 그는 방은 다 찼지만 자기 방이라도 들어오시라고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알아봤더라면.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나타나시면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는 그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심지어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하고 이제 스트러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분을 보여주세요. 찾아오세요.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는 종종 이 여관 주인처럼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2시에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굳이 그 길로 안 가셔도 되는데 그 길로 굳이 가십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죠.
수가성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봤는데 보긴 했어요. 봤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봤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분이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참 얘기를 하는 중에 결국은 알아보게 됐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고 즉시 그는 방문을 열고 자기 마음의 방에 그분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간 주인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가 마음의 방으로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번째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것들로 이미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여관은 이미 사람들로 다 꽉 차 있었어요. 더 이상 받아들일 룸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과 비슷해요. 우리 마음은 집과 같습니다. 집에는 뭐가 있죠? 거실이 있죠, 침실이 있죠, 주방이 있죠, 서재가 있죠, 공부방이 있죠, 뭐 오피스룸이 있죠, 가라지가 있죠. 우리 마음에 그런 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마음의 여러 방들 중에 예수님을 모시는 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장 중심에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을 모시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허무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마음을 수많은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나와서 차마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을 패러프레이즈, 의역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자신과 내 소유로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마음의 방에 온갖 세상의 공부, 사업, 직장, 여러 가지 일, 그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나쁜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유도하지만 나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우리를 정신없이 바쁘게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실 생각조차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게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분을 알아보지 않는 한 사단은 우리를 정신없이 바쁘게 해서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실 방이 없도록 합니다. 우리 집 가라지는 크지도 않지만 가라지는 그 용도가 뭡니까? 차를 넣어야 되죠. 근데 가라지 안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정작 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는데 차는 못 들어가고 다른 물건 이것들만 가득 차 있는. 정작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온갖 것들로 가득 차요. 우리 집 거실도 마찬가지예요. 거실에는 사람이 릴렉스하면서 거기서 쉬어야 되는데 온갖 쓰레기들이 거기 우리 다 있어요, 지금. 거실에서 정답게 가족끼리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꽉 차가지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공간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일로 바쁘고 아무리 인생에 많은 일로 바쁘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허무한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여관 주인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방이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 인생을 잘 꾸려나가고 있어. 예. 하나님 간섭 없어도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잘 꾸려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굳이 내가 뭐 생각하고 그분 간섭을 받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주 열심히, 아주 정말 좋은 인생을 바쁘게 살고 있지만 좋은 삶, 바쁜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진짜 정말 복된 삶은 개런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생의 삶의 목적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미 태초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알려져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소위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고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하자면 사단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는 시간, 태어나는 장소, 그리고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에 지금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진행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접목되어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의 오퍼, 제안은 바로 우리를 죄의 족쇄에서 걷어내 주시고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에서 해방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간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구원의 길, 그것 대신에 우리의 그 어줍지 않은 우리의 길,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그것을 선택해 가는 것, 그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옵소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이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선물인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즐거움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룸을 마련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결단하는 그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공간에 마련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할 만큼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여관의 주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 앞에 다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너에게 들어갈 자리가 좀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